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진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튀르키예, 터키 지진에 보낼 구호 물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이 문의를 하셔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겨울 옷이 필요합니다. 옷 의류라든지 양말, 장갑, 이런 종류입니다.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구호단체에서 적십자사나 이런 데서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음식도 그렇고 옷 종류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겨울이고 날씨가 추워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중이어서 겨울 옷을 중심으로 지금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저희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단체를 통해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아주 오랜 세월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보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책망하실 때 그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경고해 주시고 책망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징계를 받기 때문이죠. 매를 얻어맞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한 길이 아닌 악한 길로 걸어왔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고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짐을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뒤에 숨어서 적당히 눈치 보며 뒤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제는 앞장서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에 선뜻 순종하지 아니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려고 하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빨리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요.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제서야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평안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사람들의 관심은 원인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 말을 듣는 이 맹인의 입장이 어떨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까지 이 고통을 이 사람이 견디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왜 하필 이런 날만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가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날도 평일에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은 것은 이 안식일 규정,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지켰던 모세 율법 때문에 논쟁이 되었고, 그 논쟁이 심하면 기억에 남고,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해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제물이 되셨다.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까도 오늘 예배 가정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키에 보내는 그 지진 구호품 겨울 옷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양말도 그렇고 뭐 모자도 괜찮고 장갑도 그렇고 하여튼 겨울 옷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움직여지시면 겨울 옷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튀르키예의 그 민족들이 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로 직접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모아서 그 구호 물품을 보내는 단체로 인천에 있습니다. 그 단체가 보내서
함께 그 튀르키예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도착하는 물품만 가능하니까 여러분 기간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중에 가능하면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